27차 대환란 준비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것으로 사랑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주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띄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하네. 정력과 지역이 그 맘을 성령의 불로 띄우사 정결케 하소서 되소서. 깨끗이 가르쳐 없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띄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일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띄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띄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아멘.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은사로운 2강을 강의하게 된 도교병교회 조순교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사로운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은사에 대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7차 대환란 준비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은사론 2강입니다. 2강. 이제 은사론 2강 목차 첫 번째로 재능에 따라 일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능에 따라 일하라. 재능에 따라 일을 할 때에 또 일을 분담할 때에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재능과 적성에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는 것 해봤자 안 되고 아주 어려운 것이죠. 예. 물론 곤솔라따 같은 분은 자기 재능을 포기함으로써 상급을 많이 쌓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자기 재능을 따라 헌신하면서 순간순간 생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내와 사랑,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재능과 적성까지 거역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이죠. 네. 빨리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역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기는 고생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재능과 적성까지 거부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재능에 따라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예. 어쨌든 참고 견디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싫은데도 사랑 실천해야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능과 적성까지 거부하면서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재능에 따라 일하라를 정리하였습니다. 간략하죠. 예. 다음은 은사론 2강 목차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 증가하는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 네,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증가하는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 네. 설교자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네, 나타나는 은사들이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설교자가 강조하면서 내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양들이 그렇게 은혜를 먹으면서 꼴을 먹으면서 나타나죠. 또 은사살이 다르도록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예. 조금 엉뚱한 증거를 해도 역사하십니다. 네. 홍해를 인도하면서 항상 방언 은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흥사님이나 목사님에 따라서 90% 이상 방언 시험을 하게 되죠. 저도 그전에 수련원 여름에 뭐 기도냐 이런 데 가면은 방언 이렇게 체험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럼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못 받는 사람은 막 손을 같이 잡아주면서 같이 받도록 열심히 함께 땀을 흘리면서 받도록 끝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 90% 이상 거의 100%로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방언 체험을 하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도 사업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억지나 독선이 총동원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도와주십니다. 네. 그런데 열매는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또 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급이 없으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3절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많은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위독한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은 병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병을 고침받는 체험은 안 했을지라도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설교를 자주 듣게 되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9장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너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라고 이렇게 했고, 이것이 성경적 바로 원리죠. 예.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은사들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지만, 믿습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까지 이제 역사하신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네. 한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추대하고 강모하면 교회가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해서 몇십 배로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이것은 그 부분에 집중했을 때 생기는 역사이고, 그렇다고 사람마다 모든 것을 강력하게 팔방미인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은사 증거하는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사론 2강 목차 세 번째로 발현과 환상을 구분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현과 환상을 구분하라. 신비체험이 영적으로 진보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여집사님도 도덕산 아시나요? 도덕산에서 산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예수님의 발현을 보고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을 했습니다. 발현이 뭐지? 쭉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H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실 때 그것을 예화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신비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영성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몸이 자꾸 떠오르는 부상 체험도 하려는데 안 떠오르려고 한참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예. 그분은 성품이 단순해서 한 가지에 마음을 집중하면 다른 것은 모르고 거기에만 푹 빠지는 성품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러실 때가 있죠. 저도 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지 기도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아주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시게 되죠. 예. 환상 같은 것도 가끔 잘 보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환상과는 다른 체험입니다. 이분은 K 집사님인데 산 꼭대기에서 산기도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각각 흩어져서 개인별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비닐 주머니를 둘러썼는데 이분은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산기도를 가면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 가난한 시절 어린 시절은 예, 그 칼바람 같은 산꼭대기 얼마나 바람이 차갑습니까? 그러면서 막 추우니까 이렇게 바람을 의지해서 비닐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네, 이분은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모두 비닐 주머니를 쓰고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예, 그 집사님이 개인 기도를 시작하려고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가을철과 같이 하얀 구름이, 가을철에 얼마나 구름이 아름답습니까?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아주 높은 하늘에 선명하게 보이는 아주 맑은 날씨였다고 합니다. 가을 날씨처럼 겨울인데도 네, 그 구름이 아주 멋있는 구름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발현이죠. 발현. 네? 얼굴뿐만 아니라 되겠습니까? 하체까지 온 전체가 다 보이도록 공중에 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마나 정말 놀라셨을까요? 푸르스름하고 시원시원한 눈은 굉장히 빛나 보였다고 합니다. 네. 얼굴은 불꽃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맑은 달같이 하얗게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순간 K 집사님은 다른 분들한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셨답니다.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닐 주머니를 쓰고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뜸뜸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뚝뚝 떨어져서. 네. 말을 해도 잘 듣지 못하실 것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확 비춰오면서 가슴이 갑자기 순식간에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지셨답니다. 아멘. 그때부터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걸 보셨을 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시험들을 하셨을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하시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이런 시험을 또 얻으리라 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극히 화룩한 표정으로 말없이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주님, 주님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인권사님도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순식간에 영이 굉장히 맑으시거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순식간에 없어지신 것입니다. K 집사님은 이러한 신비 체험으로 인해 그 다음 날까지 많이 계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세우기만 하면서 그 전 생각이 많이 나왔겠죠. 예. 다음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또 산기도를 갔는데 그곳이 갑자기 굉장히 조용하게 꾸며진 기도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실 같은 것도 잘 갖춰지고 칸막이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던 그 기도원 같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새롭게 단장을 한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그릇에다가 조금씩 주는데 이분한테는 쌀자루 하나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 속에 보니까 탐스러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더덕, 향기 나는 그 더덕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밥그릇에 밥만 조금씩 받았는데 이분은 더덕을 한 자루 받아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득하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덕이 들어있는 자루를 통째로 받아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으로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 꿈으로 또는 발현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끔 보던 환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 K 집사님이 환상은 가끔 보는데
발현은 드물었습니다. 네, 과거에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이라든가 또 온몸에 상처가 난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때도 환상이 아니고 받기 힘든 보기 힘든 이런 발현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예화를 들어보면 베네딕토 성인에게 베네딕토 추워요 하면서 옛날 애인의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책을 보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죠? 네, 그것도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환상은 두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나타나죠. 네. 때로는 눈을 뜨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체험이 바로 환상, 영상, 꿈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발현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르도 그 스코트 목사님께서 시네카 소디가 나타났던 것도 바로 세네카 그 소디가 나타났던 것도 바로 발현이죠. 네, 발현입니다. 네. 또한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어린 시절 카타리나 성녀가 오빠와 함께 보나벤투라 언니 집에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오빠인 스테파노에게 저기 예수님을 봐, 저기 예수님을 보여 했는데도 오빠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바로 발현 체험일 수 있습니다. 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또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도 환상이 아니라 발현이었습니다. 예.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그때 눈 머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때도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면서 쓰러졌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제 눈이 어두워지면서, 가려워지면서 다시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다시 새로워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현과 환상을 나라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사론 2강 목차 네 번째로 입신 체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입신 체험. 또 환상 가운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다녀오고 또한 먹고 마시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것을 대부분 입신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남편도 입신에 들어가서 붕괴 중에 오래전 얘기인데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쓰러져서 그냥 잠자는 것처럼 천국 지옥을 이렇게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다 입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어설피 아는 입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설명을 할 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영계에 있는 사물을 보고 영물들도 만나고 또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야만 참다운 확실한 입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서 꼼짝 않고 죽은 상태처럼 되는 것을 입신 상태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도 적당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남편 입신 2시간 동안 입신 얘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광야 성도들의 입신과 이긴 자들의 입신에 대하여 그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썬다싱 성자의 간증을 보면 단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 훨씬 더 가볍게 된다고 합니다. 입신한 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들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박용규 목사님이 입신해서 보니까 천국에서 루디 같은 분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처럼 간증을 하셨는데 과학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서 나타난 많은 계시들을 보면 박용규 목사님이 제가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조용히 은밀하게 살면서 큰 상급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신 체험을 아주 많이 하셨던 또 성자 썬다싱의 일화를 보면 어느 날 한 친구가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이상해서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십자가상을 바라보는 썬다싱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넉나간 사람처럼 빙그레 웃는데 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썬다싱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만져보고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 보아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죽은 상태처럼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입신입니다.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적인 입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친구가 한참 기다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썬다싱이 깨어났습니다. 영체가 육체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그렇게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가끔 보게 되었고 다 이해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내에 들어갔는데 그때 큰 벌 있잖아요. 그 말벌이 썬다싱의 몸을 쏘아서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썬다싱의 영혼은 바로 영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 들어갔다가 활동하다 돌아오게 되죠. 이신 체험이 끝난 후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몸에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썬다싱 전집 편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것이 진짜 이신입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은 이신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의식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것이나 또한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다 의식하면서도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어도 진짜 입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입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성경에서 봤던 그 내용을 진짜 보면서 흔들림은 없고 정말 흔들림은 절대 없고 확신 있는 믿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네. 사실 입신이 아니더라도 천국을 보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영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신 체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사론 2강 목차 5번째로 성령의 불체험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체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 성령이 불을 체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 예.
제가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불을 많이 체험했었죠. 예.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불 체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불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한 강조해서 말할 수는 또 없다고 봅니다. 네. 불 체험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왕이면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더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림이 없고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신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과시하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빛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지 불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물질 축복 또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네. 그런 것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네. 필요에 따라서 육적인 복을 너무 앞세워서는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체험이 주는 유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은사로운 이강 목차 6번째로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예언을 조심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예언을 조심하라. 예언 은사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데 많이 가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은 자기 사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가끔 물어보는데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잘못 깨닫는 것이 많느냐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분들 또한 방언 통변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또한 계시, 꿈과 환상 이런 계시는 들은 대로 본 대로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해석하면서 현실에 맞을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언 같은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이 예언한 사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언한 내용이 척척 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빼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 어디에 예를 들면 어떤 방 어디에 1,100만 원이 숨겨져 있다 이러면서 날짜와 시간 같은 것을 가르쳐 준다거나 큰 비밀을 자꾸 맞춘다면 그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빼놓고 진짜 맞추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 큰 비밀이 자꾸 나타나면 진짜 예언 은사를 받은 분이고 참다운 예언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은 것이 확실할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은사 받은 분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병자들이 하나도 낫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받으나 마나 별로 소용없는 것이겠죠. 신유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맞췄느냐 틀렸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위로하거나 권면하는 말씀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어떤 열도 들어봅니다. 여하간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들어봅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강한 여 전도사님에게 가서 제가 신학교를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도사님 저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 정도 졸업한 셈이지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딱 펼치면서 읽으시더니 기도합시다 하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계획 가운데는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없다. 이제부터 그런 생각은 깨끗이 버려라.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 된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었을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을 받고서 굉장히 실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신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분은 그것을 꺾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나만 그렇게 가고 싶은 신학교에 못 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속도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신은 그때 받은 예언 때문에 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6개월쯤 이렇게 지난 후 한 번 더 받아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흥 강사님을 또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언이 나왔을까요? 가서 예언을 봤는데 또 성경을 쫙 펼쳐놓고 읽으시더니 머리에 착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전에 분명히 신학교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으면 그대로 믿을 것이지 또 이렇게 예언 받으러 왔느냐? 한번 예언을 받았으면 그대로 승복할 것이지 그 문제 가지고 또 왔느냐?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크게 분전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무섭게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성주산 기도원 가셨다가 거기서 어떤 분이 권면을 해서 신학교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피어선 신학교에 먼저 들어가시게 되었고 피어선 신학교를 마치고 연합 성결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서울신대 1년 수료하고 그 다음에 여목 통해신학원인가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도 한두 군데 다닌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어찌 된 것일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쏟아 놓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머리에 손 얹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굉장히 신령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갑자기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치 사우랑이 알가벗고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이 순수한 예언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묻다가 잘못되어 빠지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네. 방언통역이나 예언하는 것을 지나치게 직업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사로잡아서 사울왕이 갑자기 발가벗고 예언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예언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말만 하면 언제나 예언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식으로 갑자기 성령이 사로잡아서 감건적으로 입을 막 움직여서 하는 것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건적으로 주관하셔서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건적으로 입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안 나타내시는데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예언을 조심하라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은사론 2강 목차 마지막 7번째로 예언이나 방언 통역 입신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이나 방언 통역 입신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성경에 보면 환상이나 꿈 또한 방언 통역 등 각종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방언 통역은 정말로 엉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방언 통역은 정말 좀 정확하게 방언 통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언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사실 예언은 안 맞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언 통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하는 분은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이나 방언 통역은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또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선입관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다가 개중에 맞으면 이야 굉장히 신령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표정 비결 같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표정 비결 같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예언 능력 받았다는 분들은 프로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죠. 흔하게 예언을 척척하고 머리에 손만 얹으면 예언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가끔 있는 은사 체험을 마치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나타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아서 쓰십니다. 마치 사울 왕 같은 분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도 라마 나윗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가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죠. 갑자기 예언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정신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아멘. 순간순간 그렇게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항상 합니다. 통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아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오늘날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프로급으로 하고 그것으로 기도원 차려서 돈벌이 하기도 합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런 경우 대부분 잘못된 예언이 많습니다.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안에서 사역하셨던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레이 전도사님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셨는데 악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빨리 돌이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졌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시험도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은 때니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잘못됐다. 빨리 버려라. 등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거기도 예언한다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비전도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수라입니다. 아는 분이 이런 예언을 잘 하시고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교제가 잘못됐다고 비전도사님이 이단에 사로잡혀 있다고 빨리 그 책 다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공부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책을 태워버리고 다시 공부를 하신 것이죠. 사실 잠시 동안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예언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어이없죠? 그리고 비전도사님도 환상과 음성이 많은데 그 책을 태워버린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자기한테 있던 환상이나 음성이 뚝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음성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음성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상이나 꿈은 마귀가 주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용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열심히 동해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오늘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못 찾고 오신 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가면 고무신을 찾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이거 실화입니다. 갑자기 설교 중에 나왔습니다. 한참 격렬하게 외치다가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많았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분이 고무신을 잃어버려서 쩔쩔매다가 집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예. 그분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예. 집안에서는 난리 나게 생긴 것입니다. 왜? 난리가 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무신이라면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걱정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언을 함으로써 평안을 주고 열심히 은혜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없는 은혜죠. 예. 집에 가서 보니까 예언 그대로 찾아 놨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또 땡땡 목사님 같은 분은 또 용기 목사님 같으십니다. 본인이 계신 목사님 같은 분은 집회하시다가 지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아픈 분은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신유의 은사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처녀 시절, 또 결혼해서도 한 7년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저희도 나름대로 봉사와 많은 일을 새벽부터 일이면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다 온 저에게 나름대로 사역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앉다가 이렇게 벌떡 경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시고 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제 눈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이렇게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신유의 은사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서 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봐가면서 무슨 병 고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치료되셨습니다. 무슨 병을 고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 옆에 앉았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고치는 것을 저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직업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꼭 줄 것이다. 너무 기다리고 긴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엉뚱한 게 또한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마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이고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 좀 받았으면 나도 저런 좀 체험을 했으면 그러다가 덜컥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마귀한테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를 철저히 안 한 분들에게 마귀가 덥석 덮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가끔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집이나 교만, 이런 죄성이나 정욕과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예. 마귀를 초청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인 척하고 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예언도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여자 집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앞으로 5일 후에 하나님의 여종들이 올 테니까 내게 가르쳐준 모든 진리를 빠짐없이 증거해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 중에 갑자기 그 말을 해놓고서 기도 끝난 다음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헛소리인가? 참 이상하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신기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또 선다싱은 미신 체험을 많이 했던 성자인데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조용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좋았을까요? 네. 천사들과 얘기 나누고 천국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8번에서 10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나타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이나 방언통역, 미신에 대하여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로운 2강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2강을 총 정리해보면, 은사로운 2강을 정리해보면, 총 정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재능에 따라 일하라. 성령의 은사, 증가하는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 발현과 환상을 구분하라. 미신 체험에 대하여 성령의 불체험이 주는 유익,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예언을 조심하라. 마지막으로 예언이나 방언 통역, 미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241장 부르는 은사로운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혜 구한 은사의 주님,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소리 이런저런 일을 온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하는 나의 생명이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재능, 발현, 환상, 입신, 성령의 불체험, 예언,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작은 은사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은 은사들을 깨달은 대로 분별력 있게 적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